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는 부서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론 참 민망할 때도 많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주면서 찬양하실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체면이 있죠. 어떻게 옷을 하나다 웃기잖아요. 근데 그 왕이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걸 문제야. 난 그 왕 앞에 그 무엇도 너무 아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체면을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실수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유혹들 앞에서도 다시 한 가지 한 것은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하며 나아가다. 왕이면 때로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여기는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그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 영적 존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그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숨고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로우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9편 19번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광주에서 싸이의 흠뻑쇼가 있었는데 풍암동 지역이 완전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오후는 우리 정운의 찬송 차장쇼. 다윗 앞에서 춤추며 이거 진짜 좀 일어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죠?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저랑 장로님들 3명은 좀 나와서 앞에서 이제 찬양 율동하듯이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여호와 앞에서 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좀 나오세요. 그냥. 나오서 막 이렇게 양인자 권사님 특별히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인자 권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데 뭐 다른 분들은 뭐 다 나와야죠. 그래서 다음에는 정운의 찬양쇼가 이제 이렇게 싸이의 흠뻑쇼를 능가해버리는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우리 박정훈 우리 안수 집사님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이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제목으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교진 집사님, 막 말씀이 다가오는데 너무 좋다.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표정은 아닌데 대답은 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방현주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눈은 또 왜 까르고 이렇게 별로 자신감 없이 이렇게 네 하는데 우리 김옥자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는데 정말 꿀보다 더 달다 막 느끼신 적이 대답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럼요. 근데 참 우리가 이런 간증과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그런 이야기의 간증이 참 필요한데요. 오늘 이 19편은 1절부터 6절은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구약의 어떤 천체관, 그러니까 하늘과 뭐 1월 성신과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는 시편 19편 1절로 6절이. 근데 다윗 당시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권능을 저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방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신이에요. 애굽의 바로도 파라오의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격화되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위엄이 더 잘 보여진다,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도 계시, 즉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죠. 근데 그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나타내신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시편 19편 1절로 6절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적인 부분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 우리 본문 말씀 7절로 10절은
바로 특별 계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보면요, 율법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그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즉 토라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이 증거는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라고 증명되어진 게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증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과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과 계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규범과 규칙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법들을, 이런 규칙들을 지켜라. 이게 교훈과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경외하는 도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그 경외함의 말씀의 도를 받아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실천해라. 이게 경외하는 도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여호와의 법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 증거, 교훈과 또 계명, 그리고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것들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19편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축복 가운데서는 영혼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요. 영혼이 기뻐요. 영적으로 막 기뻐 뛰고,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박정훈 집사님 하실 때 다윗이 그렇게 기뻐 뛰며 그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영혼의 만족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혜의 풍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결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눈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핵심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만족과 감사와 진리와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순결하고 확실하며 분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바뀔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은 별로고요. 또 지금은 별로지만 차후에 가서 미래에는 또 좋아질 것들이 있어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완전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또 분명해요. 그것을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때에 만이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김민국 장로님 교회 다니는데 막 재미가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진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좀 다니고 있다. 재미있으세요? 표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정이. 우리 박정희 권사님 교회 우리 광주은혜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도 감사한 게 많다. 아니면 정말 짜증나고 못 다니겠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재밌어요. 진실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못 다니겠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막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러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자기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대요. 당신은 이 교회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교회로 가시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다고 제가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교회를 다녀도 뭐 재미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막 말해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원하는 대로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서 제가 뭐 다 이해는 안 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광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김재복 안수집사님 참 서울에서 매주 내려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근데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매주 그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까지 매주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아도 못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매주 내려오신다는 게 참 감사한데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오고 싶다. 꼭 방현주 집사님의 이유가 아니라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래도 있어서 내려오시죠. 그래도 그럼요. 방현주 집사님이 안 내려오면 안 돼.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진짜 기쁨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시편 19편의 메시지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뭐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아주 허름한 초가삼간에 살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조금 좀 환경이 쉽지 않아도 여건이 어려워도 정말 중심이 있으면 정말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냐? 그 핵심 요소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진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을 잘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행복자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10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금보다 꿀보다 더 좋다. 여러분 당시에 금이라고 하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겁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거 요즘 뭐 하나 달고 맛있는 게 많아서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꿀이 막 제일 단 거죠. 제일 맛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더 좋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광주 은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정말 이런 시편 19편 10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막 정말 이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설교 작업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늘 그런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아니지만 막 준비해놓고 일주일 전에 준비해놓고 빨리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내일이 주일이면 좋겠다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은 졸고 계시면 힘들어져요. 막 빨리 설교하면 좋겠다. 이제 제가 이제 한 주간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 김민국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김민국 장로님도 그러시죠. 막 빨리 내일이 수요일이면 좋겠다. 그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아까는 이렇게 말씀이 좋다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막상 수요예배 설교를 하려니까 지금 묵묵부답이세요.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되는 우리 김민국 장로님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담되는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수요일날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나오세요. 우리 방현주 집사님도 나오시고 김재복 선생님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나중에라도 여러분 정말 부담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가요 막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직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막 힘들고 불행하고 막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설교 준비가 쉽진 않아요. 설교 준비가 어렵죠. 이렇게 준비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 즐거워요.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막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 주시면 제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뭐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좋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나는 다 좋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해지고 또 우리 교회 광주은혜교회의 점심이 너무 맛있고 정말 그 점심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린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꾸벅꾸벅 졸고 빨리 지루하니까 이 시간 끝나. 그러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좋아야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굉장한 설교자고 뭐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의 대가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원로인 이동원 목사님이 오고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오시고 어차피 말씀이 안 들어가는 분들은 다 졸아요. 누가 설교해도 다 좁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말씀을 기뻐하고 받겠습니까?
금보다 꿀보다 더 좋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어떤 고백의 베이스 밑바탕에는요 뭐가 깔려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겠죠. 주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하려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가운데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의 신앙의 모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예배와 또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쉽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임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죠? 마지막 찬양 바로 전 찬양이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1절, 우리 1절, 3절, 우리 2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또 말씀이 금보다 꿀보다 더 좋다고 경험하는,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가운데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광주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번복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팔에 우리가 붙임을 받으여 말씀의 사람들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행함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아버지 열려지고 젖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만나와 같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시원케 하고 우리를 만족케 하고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내진 바 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